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중요시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차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는 당연히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더욱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급 사회가 아닌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남아공도 이런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늘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나라에서도 아마 이거는 포함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사람의 차별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네, 금가락지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 이쪽 좋은 자리, 내가 앉던 자리를 일어나서까지도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좀 허름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내 발 아래 있어. 내 발 아래. 이렇게 이제 말 어투 자체도 존대해서 반말이 나오네요. 이렇게 차별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엄연한 차별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거 오늘 본문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내용을 보면은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마당교회에 제가 선교를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걸 문자 그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당교회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좀 아니라는 생각 같아요. 가난하지만 무시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마당교회 집사님들은 저 때문에 화를 못 내고 가난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을 다 웃으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례한지. 별 수 없이 끝까지 웃으면서 그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결국 저도 그들을 차별을 하고 있네요. 너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술 먹고 마약하고 들어오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는 포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을 해야 되나요? 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방해하는 것 많고 힘드니까 싫더라고요. 저도 죄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모든 사연과 내용이 있듯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은근한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뭔가라도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더 잘해줄 수밖에 없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그 꼴조차도 화가 나더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이런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초점이 사실은 다른 데 맞춰져 있습니다. 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그 부자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들의 하는 행동, 두 가지 행동 때문에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네, 부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내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비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야고보는 부자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들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너희를 죽일 수 있어. 그리고 또 그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와 끌고 가지 않는 자. 내 친구 중에서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날 신뢰하고 좋은 친구. 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든지 법정으로 끌고 간 나쁜 친구. 이 구분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자. 이 두 가지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부자와 가난한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보단 바로 이 말씀이 더 높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이에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날인가 그 신학대학원 식당 안에 중이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저 불교에 있는 중이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입은 옷을 보아하니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중이 아니고 좀 레벨이 있는 분 같아요. 뭐 색깔도 되게 화려하고 나름대로 정장을 입고 와서 저희 신학대학원 기독교를 믿는 그 신학대학원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뭐 한 두세 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야 진짜 한국 기독교 다 멸망했다. 이거 진짜 주님 오셔야 된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식당에서 밥을, 이 신학교를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어느 한 특별한 수업에서 그분을 초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적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다른 불교에서 있는 그 좀 레벨 있으신 분을 모시고 와서 그날 하루 특강을 들었던 겁니다. 좋은 방법이었네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야지 우리가 무조건 우리 기독교는 최고, 그러니까 너희는 다 적이야, 에너미야, 다 없어져야 돼, 욕하고 싸우고 너희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은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다고 제가 종교다원주의자는 아닙니다. 너희 종교도 좋고 우리 종교도 좋고 아무거나 믿으시면 돼요. 그냥 뭐 편하게, 인생 편하게 살자고 믿는 거지 뭐,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하지만 사람으로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인의 잠깐의 단점이라면, 작은 단점이라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도 우리의 선교 대상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적대적으로 나간다면 아마 더 이상의 전도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사람을 평등하게 대합시다. 사람으로서 대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으로서 대합시다. 제가 이곳에 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한국에서는 무슬림들을 많이 못 만나죠. 근데 여기는 정말 무슬림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뻔히 무슬림인 줄 압니다. 뭐 얼굴 색깔만 봐도 알고, 그리고 무슬림의 절기가 또 따로 있고 그 절기를 지키면 당연히 무슬림 아닙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친하는 무슬림 사람들은 참 착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당교회 공사할 때 저를 속였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 저희 돈을 띄어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감정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은 무슬림이에요. 너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교회를 더 잘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격려해 주던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 우리가 또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쓸데없는, 우리의 악랄한 그 작은 아웅절한 마음으로 더 큰 것을 이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는 작던 크던 알던 모르던 차별이라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교사인 저도 별 수 없이 선교지에 가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좀 차별을 두고 싶은 버릇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슴 아픈 사실은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로 된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선교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래도 단 한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쩌면 제가 차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명을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면 저는 한 가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온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딱 그거 빼고 다 하겠습니다. 그거 빼고 제가 선한 것 다 하겠습니다. 그거만 봐주세요. 이런 건 없네요. 단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온 율법을 어긴 죄인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나쁜 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을 무시한답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사실은 어린 영유아를 건드린 나쁜 사람들, 성적으로 건드린 나쁜 사람들은 그 감옥 안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욕을 한답니다. 이 나쁜 놈들. 감옥에 있는 죄인이 죄인을 욕합니다. 참, 이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나 밖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613가지의 율법을 안전하게 다 지키시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명령한 몇 가지, 사랑하라는 그 한 가지라도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죄인이네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꼭 이렇게 나쁜 것만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 또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으면 돼요.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이 가고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심판의 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살짝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행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긍휼히 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려요.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완전히 말속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긍휼히 우리는 여긴 사람이다 하더라도 심판 날에 가봐야 알지만 하지만 긍휼로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살짝
눈 감아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그 긍휼의 한계입니다. 과연 완벽하게 긍휼, 남들을 가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이런 완벽한 긍휼을 여러분 베푸실 수 있을까요?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타적으로 저 사람의 입장만 생각해서 긍휼을 여러분 베푸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에요. 전도사 때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철야 예배가 늦게 끝났으니까요. 늦게 끝나서 차를 타고 낡은 차 기억나네요. 그 낡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들어가서 집을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만 제가 졸아버린 거예요. 졸아서 앞에 차를 쾅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차가 뭐였냐면은 코란도였어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코란도에 그냥 코란도가 아니고 앞에하고 뒤에 이렇게 범퍼 앞에다가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안전장치 같은 걸 만들어 놓은 무슨 파이프 같은 거 붙여놓은 그렇게 멋진 코란도였어요. 그 차를 들이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세게 받았습니다. 그때 좀 세게 기억이 나요. 아찔했죠. 근데 그때 뭐 그게 얼마나 돈이 들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나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막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막, 이게 지금 뭐 얼마짜리인데 이게 휘고 이거 한두 푼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보험이 그게 아니야? 또 뭐, 하여튼 뭐 어려운 용어를 하셨어요. 저는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 사고를 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한테 돈을 줘. 그럼 내가 고치는 데까지 고치고 부족한 걸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게. 합의? 그걸로 그냥 하는 걸로 하자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만약에 액수가 너무 나오면 그때 뭐 보험 처리, 어쨌든 뭐 정확한 그 상황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돈을 다 드려야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월급 한 달에 3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친구 전도사 중에 제일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딴 친구들은 50만 원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딴 친구 어떤 큰 교회 있는 친구 70만 원까지 받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3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받은 그 봉투, 교회에서 준 봉투, 그래서 이달 사례비 30만 원, 그렇게 문성준 전도사 써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중에 3만 원 11조 내고 2만 원 헌금을 냈어요. 그러니 뭐, 25만 원 남았죠. 그거를 그분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야. 딱 그 봉투보다, 전도사요? 예. 알았어, 내가 연락할게.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연락을 기다렸죠.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이게 또 몇백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쫄기도 제가 쫄고,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가서, 제가 봐도 그때 조금, 저는 좀 시리어스했어요. 아마 휠도 아마 이렇게 발라스도 아마 안 맞았을 것 같고, 뭐, 제 차도 고장난 건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그분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죠. 예, 안녕하세요. 저분이 사고 냈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견적이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감사하게 이렇게, 예, 전도사님, 그때 존칭이 전도사가 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돈으로 다 알아서 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은 그 돈으로 될 게 아니었었는데 그분이 그냥 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분은 자기 보험으로 하셨든지 어쨌든지 어쨌든 저를 봐주셨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좀 되게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더 엮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저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나면 그분이 기도합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얘기인가요? 근데 그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긍휼함을 어떻게 체크하실까? 하나님, 저 참 착한 일 했죠. 저 정말 긍휼함을 베풀었죠. 하나님, 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한테 긍휼을 베풀었으면 그 긍휼 받은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한테 긍휼을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게 맞는 순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긍휼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실 겁니까? 내가 남을 베풀고 긍휼했다고 그것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긍휼하심을 직접 보셨지만 더더욱 더 효과적인 것을 보시려면 긍휼 받으신 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한테서든 긍휼을 받으셨으면 그 긍휼을 베푼 사람을 위해 기도 한번 더 해주세요.
그게 보상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부분 아닐까요? 거꾸로 된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제가 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끔 문의를 합니다. 그 큰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간 친구들,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거시더니 누구누구 뭐 전도사님 아십니까? 예, 제 친구고 사실은 저랑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그분 어떠신가요? 저희는 누구누구 어느 교회인데 그분을 뽑기 위해서 지금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이미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좀 상황이 제가 인터넷으로 하기는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분한테 좋은 추천은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직도 그 전화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제가 거짓말을 안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입장이었다면 얘기할 수 없었어요. 어떤가요?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베푼 긍휼로 인해 감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대변해 줄 사람이 있나요? 나를 위해 이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실수든 어떤 죄든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바로 그리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네, 당연하죠. 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긍휼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함 베푸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 나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계속 긍휼함 속에서 사신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더불어 사는 과정 중에 차별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의 긍휼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자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